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에게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는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충성, 헛된 열심에 불과합니다.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회복보다 인간에게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잘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허둥지둥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쯤에는 벌써 예배가 시작한 지 5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보에 표시된 별표의 표시를 따라서 일어날 때는 같이 일어나고 또 앉을 때는 같이 앉아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대표 기도에 이어서 성경 봉독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서론도 채 끝나기 전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눈꺼풀에는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가끔 고개를 흔들어 보고 무릎도 허벅지도 꼬집어 보지만 떨어뜨린 성경책을 다시 주워 보지만 아무리 잠을 깨려고 해도 잠이 깨지 않습니다. 이 부부는 설교를 듣는 것조차 포기하고 이제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부모가 다 고개를 꾸벅이는 것을 보고서 아이는 주보를 예쁘게 접어서 비행기도 만들어 보고 또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참고 참다가 너무 지루해진 이 아이, 졸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그 작은 고사리의 손으로 쿡쿡 찔러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근엄한 톤으로 말하고 있는 아저씨, 목사님이죠. 연설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몸을 비틀대고 요동치다가 이제는 한계점에 닿은 아이가 참을 수 없는 듯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한테 요금 주고 빨리 가자. 이 내용은 이재기 목사님의 회복의 은혜라는 책의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해보셨나요?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고자 했던, 하나님께 시간마다 드리려고 했던 예배를 아름답게 기쁘게 드리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저의 예배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아마도 이 질문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내가 시간을 정해서 드린 예배, 내가 시간을 내어서 드린 예배, 정확하게 늦지 않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드린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서 드리는 예배, 앉으라고 하면 앉아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내가 괜찮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야,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인도에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자리에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100명의 예배가 모두 같은 예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100명의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각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았다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사람의 예배는 덤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 충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많은 금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온전히 다 받으실까요?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피곤한 마음을 제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인생의 끝부분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느냐? 바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리고 세바의 반역을 경험한 후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의지했던 사람에게도 당할 수가 있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못 믿겠다 라는 생각이 어쩌면 다윗에게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한 가지 대안이 떠오른 것입니다. 군대. 나에게 있어 수많은 군대가 있으면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려움에 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군인들의 숫자를 세게 하였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인구 조사를 해보니 칼을 빼고 또 담대하게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에 분노하십니다. 그 불신앙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염병을 내리신 겁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숫자가 7만이나 되었더라.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불순종,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이러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계속해서 손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보내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날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범하였던 다윗에게 지금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 그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worthy, 가치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를 범하였던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며 그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찾기를 구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에 걸맞게 그 물건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금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금 버리겠다 하시는 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을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휴대폰 버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루 썼고 다음날 새로운 폰 사야지 하고 쓰던 폰을 버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우리의 휴대폰이 떨어질 때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액정이 깨지면 마음이 아파합니다. 마치 내 마음이 갈라진 것처럼 핸드폰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가치를 알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알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떨어져도 하면서 소리 지르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발견하면서도 우리는 소리 지르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이곳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약 그 당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이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하들과 하인들과 자신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인구 조사한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10절의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10절의 이 다윗의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잘못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한지, 또 나의 모습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고백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예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금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를 고백했을 때, 회개했을 때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할 때 응답하시기를 원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천사가 서 있던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이 내리심을 뉘우치고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라고 명령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신 곳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의 음성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을 위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이렇게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죄는 고백하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완악한 마음, 뻔뻔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그냥 아무런 회개, 아무런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고 예배 드린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인 것 같이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정결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응답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세 번째는 값을 지불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장소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냥 드리고 여러 제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왕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아라우나의 그 이야기를 다윗은 들었지만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다윗은 자신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놓고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순수한 희생,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릴 때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담 없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담 없는 예배. 달리 말해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편하게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지금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또한 상황이 넉넉치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단했던 그 온전한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담이 없는 예배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자신의 헌신 그리고 자신의 희생,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자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까지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까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값을 지불해야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기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한 분도 계십니다. 친구와 함께 이 금요일 밤을 뜨겁게 재미있게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많은 값을 지불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유혹, 특별히 편하고자 했던 그 마음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주일 예배, 주일을 생각해 보면 주일날 푹 자고 싶고 주일날 쉬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이 그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고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의 문을 닫고 일하러 나아가지 않아서 마땅히 그 일한 만큼의 금액을 받지 못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가치 있고 더 값지고 나의 삶에 있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오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준비해 줄 테니 왕이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은 그것을 거부하며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값주고 사고 자신의 그 값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그 말미의 모습, 인구 조사를 하고 있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모습,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 죄악된 모습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니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죄인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구나. 죄인된 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하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의 가치를 알기에 금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의 모든 죄를, 그 검은 죄를 흰 눈과 같이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며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하고 나의 생활에서 더 유익한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가게 문을 닫고 일을 하지 못하여서 물질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늘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충일교회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